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 6장 13절에서 6장 2절에 보면 어린 나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한 자요. 그렇죠? 어린 나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예, 그래서 우리가 초보의 도를 버리고 말씀의 불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사도신조와 관련을 지우면은 신앙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 그렇게 돼야 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은혜의 전이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따지고 보면은 나와 항상 하는 직접 관계입니다. 언제나 직접 관계이기 때문에 지나친 은사주의에 매여가지고 그게 안수기도를 받고 안수기도 받는 게 그게 죄가 되면 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건데 그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좋은 건데 너무 은사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고 은사 중심이라고 하는 거. 은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는 은사적 삶이 안돼. 말씀을 살기 위해서는 은사를 받아서 사랑의 은사도 받고 믿음의 은사도 받고 받아서 그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그 능력대로 성령이 도와지는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데 은사가 중심이 되어버려 주인을 밀어내고 나그네가 주인 노릇을 해버리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말씀 중심이 되지 않고 자꾸 은사주의 그간에 우리가 기독교 백수십 년 선교 역사 가운데서 참 초기에는 평양에서 보면은 소위 성경 공부가 이렇게 되어 왔댔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부흥사가 나타나서 불바다라고 은사주의 그게 악은 아니지만 그게 중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은사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계를 가져가는데 거룩한 수단이고 거룩한 방법이지 그 은사가 목적이 되고 중심이 돼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전파하는 수단이 되지 그 은사 행위를 한 것은 아니거든. 초대교회 사도들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가 조금 교정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칼빈 5대 교리와 개혁 5대 5 솔라에 우리가 바로 입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에베소 4장 14절 어린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을 괴술과 간사한 유혹과 모든 교훈에 풍조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잖아요. 모든 요동 지금 풍조에 요동했어요. 그런 사람에 사로잡혀가지고 보세요. 세상에 내가 잘을 못하지만 신학교 교수가 여와서 강의한다는데 내가 무슨 목회자가 많은 경륜을 쌓아서 그럼 목회자 잘못하거나 또 그를 하시하는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성경을 좀 연구해서 바르게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 생활 속에서 국가가 라이선스를 줘서 인정받은 사람이 한다는데도 이거 보세요. 여기에 강의 듣던 사람도 그냥 비스를 다 가버리고 제가 덕이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그래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은사 중심에는 혹하고 쫓아다니고 말이죠. 사도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외면당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신조가 사도신경이 얼마나 개인신앙이 우리가
치유제는 말씀 중심이 진리 중심이 아니고 은사 중심이고 원길을 발로 걸어가는 길을 지파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지파에는 부추겨주는 보조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조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 사도신경의 가치를 우리가 2페이지에 보게 되면 가치는 신앙의 내용과 방향을 규정해 주기 때문이다. 자, 가치 있죠. 신앙의 내용을 이걸 믿어야 된다는 내용과 이걸 믿으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방향을 규정해 주는 게 그게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내용과 방향을 지시하는 표석이 된다. 제가 요즘은 그렇죠. 청년 시대는 그 한라산도 한 서름 올라간 일이 있고 거기에 보면 해발 몇 미터고 이쪽으로 가면 어느 방향으로 저쪽으로 가면 어느 방향으로 한다고 표석이 돼 있어요. 돌에 글자를 새겨가지고 안내된 것보다 표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신조, 사도신경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가는 표석이다 그 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향 감각을 잃을 때 목적지를 모를 때 바로 사도신경대로 표석이 되는 대로 표석이 안내되는 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의 가치를 둡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스톤 포스트라고 스톤이란 말은 돌이란 뜻이잖아요. 돌에 안내대열 그 약도와 표시를 화살표를 쫓아가는 걸로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비기독교와 그걸 경계선을 유지하고 이리 가면 낙상 먹고 이리 가면 헤매게 되니까 표석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신조의 신앙에 대한 해석과 고백은 암송은 형식적으로 하지만은 신앙은 항상 영감된 실제적인 것이고 영성을 열고 영안을 열고 해야 되는데 그 형식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생활에 투자하는 시간과 성경을 바라본 시간에 정비례한 신앙의 성화와 수준이 오지 않는 것은 너무 형식주의에 매이는 것, 관념주의에 매이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실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을 믿고 선포하고 실천하는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답을 주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도신경은 이러한 물음에 보석 같은 언어로 간결하게 대답해 주고 있다. 거기에 대한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간결하게 답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늘 말했던 대로 기독교 3대 보물 중에 신앙하는 신앙의 원리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보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 인식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역사적인 공동 신앙 공동체를 확인하게 되고 기독교인의 생애 참된 의미와 목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또 역사와 만물의 목적과 완성을 이해하게 되고 지상교회가 이 사도신경 안에 녹아있는 신앙의 진수를 통해서 생수와 생명을 솟아나는 신앙의 공동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는 공동 고백문으로 그리고 우리 개인 예배나 개인 기도할 때는 전능하사 전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 공동의 이것이 온 인류에게 주신 바른 신앙 안에서 한계의 공간과 시간과 삶의 조건과 정황을 다르지만 그 속의 신앙 고백은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공유성 때문에 인류는 다 한 형제고 인류는 다 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그 인류적 공동체 개념이 없으면, 인류애가 없으면 안 돼요.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그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성육신의 육에 대한 것은, 예, 그 주님이 피를 흘린 핏자의 육의 상처는 모든 인류의 상처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의 육적 조건을 주님이 다 가지시고 그 성육신에 대한 대속 행위에 있어서 육을 입고 오셨다는 건 엄청난, 이건 보물이거든요. 육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피를 누가 흘려주고, 피를 흘리는 걸 우리가 흔적을 역사적으로 확인 안 했으면 나를 대신했다는 말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내가 믿게 되겠느냐는 거지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실체가 없고, 십자가 지는 죽음이라는 실체가 없고, 3일간 무죄, 만약에 3일간 무덤의 운명에서 우리가 지난 바가 되지 않았으면요, 장사되지 않았으면 뭐 우리가 뭡니까? 누가 훔쳐가 버렸다, 졸도해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서 주님 어디 잠시 피신해, 별별 이단 사설이 주님의 죽음에 대한 3일 무덤에 묻힌 것, 예, 그 무덤에 시신이 묻혀있던 그것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위대한 근거가 되고, 부활 때문에 우리 영원히 산다는 영생의 구원의 완결성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 그 하나하나 성육신 과정과 주님이 이 땅 위에서 걸어가신 발자국 하나하나가 인류 역사 구원의 한 가지도 놓칠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고 기억해야 되는 생생한 복음의 흔적을, 예, 복음의 발자취를,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신 성육신의 위대한 사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인카네이션, 예, Son of Man, 하나님의, 예, 몸으로 있다, 육의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지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신경에 담긴 정신을 함께 고백한 이유는, 예,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기독교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이기 때문이다. 예, 진리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진리 자체다 그 말. 사도신경은, 예, 예, 진리 자체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 하나만 바로 깨달으면 6번 신앙, 저 큰 책 몇 권에 대한 내용이 여기 압축이 다 돼 있어요. 기독교 교리를 다 이해하게 되어버린 거다 그 말이지요. 예. 그 다음에는 교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네 고백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예, 죽음의 권세와 이단의 권세가, 세상의 무슨 권세가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마음에 파고들 수도 없고 의식과 가치와 철학을 파고들 넘어뜨릴 만한 그게, 이게 있는 나는 전능하사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능성을 내가 지금 그를 아버지로 바라보고 그 손이 나를 잡고 있다는 게 어떻게 단에 넘어지고 다른 걸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지요. 예. 셋째는 사도신경은 고백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고백해야 됩니다. 예, 고백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녀가 젊은 시절에 난 당신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제가 주례할 때 주례하는 거 기억을 하고, 우리가 오늘 결혼식까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식이라고, 결혼식 이유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려고 결혼한다.
예. 결혼까지는 사랑했고 결혼 이후는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 예.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잠언 5장 18절 19절을 제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연모라고 그러면 사랑의 연모해야 된다. 사랑은 연모 자꾸 해야 돼요. 부부는 사랑을 연모해. 당신이 없으면 안 돼 하는 예 사랑을 받는 쾌감보다 하는 보람이 더 크다. 하려고 결혼한다. 이 하려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폭포에 쏟아 나에게 던지더라도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빵 하나 주면은 천하를 얻는 기분이 들게 되는 거. 사랑을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가족과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따져보면 해주는 게 받는 게 좋고 내가 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해주는 거 안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은 예 우리를 사랑하는 분.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의 반응은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 이게 고백이란 말이에요. 사도신조는 사도신경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당신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죽음도 해결하고 내 병도 해결하고 내 먹고 사는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전능하기 때문입니다. 올마이티. 예. 예. 전능하기 때문이에요. 부족이 없어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본다. 예, 그걸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가 흩은 길 갈 수 있습니까? 전능자의 손을 두고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사도신경. 예.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고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가능하면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예. 어제 그제 우리 강 집사님 아프다 말씀 듣고 그 종이 사람의 이학적인 백신, 휴약, 뭐 열 내리는 거 그렇지만 다 그게 일반 쪽에서 지혜를 줘서 필요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일반 섭리 기준을 우리가 이용하는 건 좋습니다. 디모데전서도 병나거든 포도주를 쓰면서 병낫기를 기도하라. 약을 쓰면서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약이 효과 있고 고쳐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약의 본능이 약의 힘이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나를 치유해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이 그 약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는 나으라 할 때 나아버리는 그런 전능자를 나는 지금 바라봅니다 했을 때 그 고백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겠나 그 말이야. 그게 우리가 신조 정절 하나님 왜 내가 갈 길이 없습니다. 그게 신조거든. 예, 이게 얼마나 기독교의 보배입니까? 그 신앙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연구 목적은 그 속에 담겨있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현재적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성되어진 것이 역사적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능히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요 사라질 것 같지만 생명이 이어갑니다. 제가 이 당시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 미국에도 보수신학, 전통신학, 개혁신학, 청교도신학은 지금도 부흥돼요. 근데 은사주의, 이 땅 뭐 이런 별별주의, 차단 그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이란 사회가. 근데 안 돼요. 영국의 개혁교회 본산에 갈 수 있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장로교 본산이 아닙니까? 그렇게 장로교회
지도자와 신학과 신앙의 모본이 거기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랬던 교회가 밥술이나 먹게 되게 되고 물질의 제한, 그걸 우리가 만모니즘이라 그지요. 배금, 그 물신주의라 그래. 물신. 물질을 신을 삼고 돈 있으면 된다는 것 때문에 돈보다 더 같은 가치를 바라보는 정절을 버렸기 때문에 물질이 없어지면 자기 인생을 버려버리고 형제간의 친구간의 의리도 끊어져 버리고 물질은 수단 가치지 목적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모니즘, 물신주의, 배금사상, 그렇기 때문에 서구 사회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슈퍼마켓 장소가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 이게 뭐냐? 신앙 고백이 지속되지. 전능하사 천지를만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합니다. 주님만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뭐가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첫째가 주권성이라고 해요. 주권성. 우리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주권을 뒷받침하는 거 우리 잠깐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만은 구약의 잠언 지금 갑자기 찾으니까 잠언 16장 우리 개혁신학은 참된 복음주의 신학은 성경의 근거를 갖지 않는 신학 이론은 종교교회 아니고 만담이고 만화에 불과하다. 성경에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16장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에 아무리 계획하고 천문의 화려한 꿈을 부풀어 있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손길이 없으면, 전능자의 손길이 없으면 될 것 같지만은 성공으로 시작하다 실패로 끝나고 화려함으로 끝나도 충충함으로 끝나버리는 이게 바로 전능자의 하나님 주권성에서 주권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창조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만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권적으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겠다. 여호와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주권, Almighty, Almighty.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Omnipotence, Omnipotent,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 능력, 절대 주권, Almighty하다. 불가능이 없다. 나의 나됨은 주님에게 다 있다는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품을 어떻게 떠납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신경의 신조는 의미의 필요성을 몇 가지 소개하고 마감합시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 신조라고 해야 할 이유는, 첫째는 신자에게 신앙 고백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부부간에 아까 결혼식 이야기 자꾸 합니다만은 사랑합니다 말은 거짓말도 아름답다. 이 부분은 사랑해요 하는 말 참 중요하다. 사랑해요.
사랑은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돼야 된다. 우리가 전설의 말이 그렇잖아요. 왜 사도 때 수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내 입에 걸쳐 왜 전능하사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한기 갈등 영원성에서 개입하신 그 하나님은 그때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나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 곁에 계신 내 마음을 지배하는 하나님이여 당신은 전능합니다. 천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전능합니다. 정말로 귀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평화가 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뜻에서 좀 고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신자는 그가 믿는 믿음의 대상의 내용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시 확인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속성을 아까도 우리가 목사님하고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무소부재, 무소부지, 전지전능, 편재성, 우리가 공유 속성과 비공유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진짜 이게 설명을 많이 하려면은요, 한 달 강의를 해도 사도신경은 글씨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 또 우리가 인용되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확장하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 분명한 첫째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소돔 같은 계골에 가나안에게 태어나서 아시아에서 최빈국 1년 국민소득이 80달러, 100달러가 못 되는 그를 같은 살아갔던 시절에 자라고, 밥 제대로 못 먹고 죽 끓여가지고 나물 불어서 물을 많이 부어서 식구들을 퍼주고, 어머니는 그 지극히 조그만 나 연명해 나갔던, 우리는 비교적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오늘 이 말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전능자의 손이 김석한 목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계산을 제가 가능해 가서 30분 묵상을 하고 오는 이유가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원문적으로 보면 가마속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명상하는 게 아니고 내 귀에만 들릴 수 있도록끔 하나님을 조아리는 것, 그게 원문적인 묵상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 입에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구나 하는 그 영성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내 인격 속에 수용해내는 것, 그게 묵상이라고. 뭐 기도는 말을 해도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믿는지 그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하면 대로 된다 그랬거든. 전하지 않으면 듣지 않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고, 믿지 않으면 무엇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한 자가 있어야 돼요. 그 목사가 돼가지고 왜 빌빌 돌아다니면서 지는 전하지 않고 전하는 말에 기웃거리고, 이 맛이 오느냐, 이 집이 국수 맛이 오느냐, 저 집이 국수 맛이 오느냐 기웃거리고 다니는, 그게 되나요? 그게 나그네 목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주님 품 안에서 내가 찾아지고, 주님 품 안에서 내 인생이 끝나더라도 내가 끝날 장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끝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죽음 이후도 책임지고 죽음 자체도 주님 섭리 속에 관리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참된 신앙의 구성 요소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깨우쳐서 우리가 믿는다, 나는 믿는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선물을 전하면서 선물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상징화시킨 게 표상화시킨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좋은 약을 선물해 줘가지고 오늘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크리스찬의 사랑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랑을 담아서 마음의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마실 때 혼합집도 한 잔 마실 때 역시 약을 주신 분들에게 또 기도하고 먹고 그 기독인남 전능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공간을 달리 했지만은 내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기도는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자유가 와요. 네, 그 마시는 게 좀 떳떳해져요. 예, 기도로 보상하니까. 예, 이건 사실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조의 의미를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그게 교재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도 기록되어 있고 예, 이런 문제는 예, 참고로 좀 하시고 우리가 4페이지 신조의 필요까지만 이야기를 해서 오늘 시간 마감합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게 거기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결코 시대 정신의 산물이 아니에요. 전승이에요. 예, 주님으로부터 온 역사 속에 전능하신 그분 속에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영원성에서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성의 전능성, 공간에 대해서 제한받지 않으신 전능성, 조건과 사건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전능성. 예, 그러니까 사도들의 고백의 전승은 오늘 나의 신앙이고 나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고백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때 무능한 것처럼 하나님이 관계 안 하시겠나 말이요. 감격스럽잖아요. 응?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 오늘 우리는 신조의 신앙의 정의, 신앙이 뭐냐? definition, 신앙의 개념, 정의, 신앙의 뜻이 뭐냐? 위에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조만 다 이해하면 모든 설교의 자원이 거기에 나오지요. 신구약상의 사상이 거기에 나와요. 정신이 거기에 나와요.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고백하는 것. 예,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으세요. 왜 위로할 수 있느냐?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 수많은 해석과 실천신학적인 해석이 다 거기에 응용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르게 우리가 알게 되면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 못한다. 예, 신앙의 규범과 모범과 표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도신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을 남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의 체험이 무슨 중요합니까? 시시때때로 바꿔지고 욕망과 자기보다가 나를 우선하는 사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체험했대. 그게 무슨 소요 있단 말이야. 남의 배고픔이 옆에 있어도 외면하고 자기 배고픔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속성에 그런 죄인 의식 속에 체험되어진 해석된 은사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네가 전능하사 하는 그 전능은 나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 그런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같이 배우면 지적 유대가 형성돼요. 대개 노회도 가면 이 신약 전서는 지적 유대가 갈라지면은요 순복음파, 감리교파, 성결교파, 장로파 그는
지적 순회 공태. 그래서 대개는 재교육을 우리 이 목사님 그 백석대학 대학원 이번에 졸업하셨지만 그게 많은 사람들의 출신들이 거기에 와서 아타라고 하는 ATA의 아시아 신학 연맹에 협의해서 인준해가지고 그 과정을 이제 이번에 하신대. 그래 그 사람들은 서로 모르지만은 나는 다 백성에 내가 AT 과정을 했다. 지적 동료와 지적 연대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선후배 서로 애착은 있지만은 니는 그 출신이냐? 이제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공통 지식을 갖고 사느냐, 갖고 살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는 분화가 되게 되고, 니 다르고 내 다르고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교회의 근본 일치 개념이, 교회의 본래의 속성이 무너지. 예, 이것은 신앙 고백, 사도생기의 정신도 아니고 기독교 정신이에요.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우리가 가톨리라는 말은 대문자로 쓰면은 이제 천주교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래서 가톨릭 쓰지만 우리가 그냥 가톨릭이라는 뜻은 보편적인 교회, 예, 우주적인 교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아타란 말을 했습니다. 아시아 신학 협의회 어소시에이션, 디올로지 어소시에이션이라. 그러니까 아시아가도 백성나 우리가 인증하는, 예, 그런 연결을 우리가 가지고 직접 공동체 형성을 가지게 되는 거지. 네, 가지게.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자꾸 연수를 받고 재교를 받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기획을 하고 그런 거는 주의 종들이 공회를 책임진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하는 이론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주도를 하고 행정을 뒷받침을 하고 주선을 하고 마련하고 그래 해야 돼. 그걸 못하면은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거지. 예, 황무지가 되어버려요. 제 생각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르침과 설교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설교 자료 제공합니다. 예, 설교는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교회 신앙과 신념에 대한 해설이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큰 제목이 실천신학적 이해란 말이에요. 실천신학적인 이해를 하지 않으면 교회와 관련을 짓지 않는 전능성은, 내 삶과 내 죽음과 눈물과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전능성은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죠. 예, 내 눈물을 닦아주고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예, 험악한 인생을 주님이 책임질 수 있는 전능사로서, 예, 소위 관계가 있어요. 신적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예, 그것이 바로 소위 디바인 릴레이션십이라고, 예, 신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백이 있는 하나. 예, 고백이 있는 하나. 우리 한 권사님, 우리 이 신학에서 2년 되지 않았으면 김석하를 어떻고, 내가 안산에 계신 한 권사를 어떻게 알아? 지나가면 어떤 여인이 지나가는구나. 남자 코가 삐죽한 지나가. 그 정도밖에는 또 없지만은 이게 인연이 돼가지고 깊은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 묶여있는 연고성이,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 그게 하나라는 교회로 진짜 천국의 속성을 실천해가는 게, 그런 유대를 갖는 것이 바로 이 한계의 우주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관리되고 있는 이 신앙 사도 신주의 고백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필요가 쇠사실이 되거나 율법에 대해서는 안 돼, 열매에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율법 그럼 죽어 그러지 말하지 마라 그 말이야. 예, 십계명에 그렇지 않느냐? 십계명도 사는 놈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럼 주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육을 입고 올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대로 살면 되는데. 자, 그러니 율법 끝에 복음이 왔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자신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그렇잖아요. 이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쁨이다. 이 3대 하나님의 영광, 땅의 평화, 인간의 택한 사람의 기쁨, 성육신과 이 땅에 태어나심에 대한 세 가지 원리는 세 가지 그러겠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영광. 그래서 영광의 속성을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거기 4페이지의 전반까지만 그렇게 하고 서론이 좀 분분하게,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실천신학적 분석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의 취지를 우리 기독교 교리와 실천신학적으로 이해를 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양면을 결합을 시켜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럭저럭 시간이 제가 12시 반쯤 맞췄으면 되는데, 또 우리 이 목사님이 그런 주문을 하셨는데 제가 또 오늘 원장님의 방침을 또 어겼네요. 왜냐하면 다른 분이 있으면 그래 할 텐데 우리 한국